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 후반기에 우리에게 또 열심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과 복이 이 아침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는데 열자 황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원숭이를 너무 사랑해서 원숭이 저자에서 저공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숭이를 많이 길러다 보니까 원숭이 먹이를 공급하니 매우 힘들어서 어떤 때는 가족들이 먹는 양식까지 다 원숭이에게 먹이로 주기도 했습니다. 계속 먹이 공급이 힘들어서 어느 날 저공이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침에 도토리 세 알을 주고 저녁에 도토리 네 알을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가 났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공이 그럼 좋다. 바꾸자. 아침에 도토리 네 알 주고 저녁에 도토리를 세 알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다 좋다고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도 조삼모사와 비슷합니다. 같은 도토리 7개를 가지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먹든지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든지 똑같은 7개지만 사람은 우선 아침에 4개 먹고 배부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적 욕구를 따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자기 배가 충만히 차면 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내지 않고 맹수라도 자기 배가 충만하면 먹이를 양보하고 약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배가 충만히 채워져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 것을 가지려는 탐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약한 자의 것을 다 빼서 자기를 채우게 됩니다. 필요에 의한 탐욕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서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탐욕에 따라서 차고 넘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차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의 구멍을 채울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인간의 불행과 불만족과 허무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탐욕에 빠져서 자꾸만 그 탐욕을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불행과 불만족과 허무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만이 무엇이며 참으로 부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간 사회를 두고서 물질적 풍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세계 각곳에는 의식주 있고 먹고 거하는 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빈민층이 많지만 그러나 인간 사회가 과거에 비유해 보면 오늘은 세계가 물질적 풍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쉽게 누릴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나라에보다도 못지않는 풍성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나 우리나라는 생활이 궁핍했던 과거에 비하여 요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서구 사회가 행복지수가 제일 낮아요. 그렇습니다. 물질적 풍요의 사회 속에서도 존재적인 빈곤을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물질적 풍요는 무엇인가? 첫째는 소비의 풍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간은 소비적 존재고 인간의 생존은 소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비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데, 인간의 생존에 소비가 있지만 인간의 소비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필요에 의한 소비가 있습니다. 자기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요를 따라 하는 소비, 이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적인 소비입니다. 이 필요에 의한 소비가 잘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욕망의 소비가 있습니다. 필요를 넘어서서 욕망을 위해 자기를 채우는 것, 이것입니다. 음식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도 있지만 음식을 즐기는 식도락도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소비로 이것을 두고서 낭비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는 허영의 소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영을 채우려는 소비입니다. 이것을 사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명품이니 값비싼 보석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허영의 소비라고 하겠는데, 오늘날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말은 욕망과 허영의 소비의 시대가 우리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보와 지식의 풍요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보와 지식이 풍요합니다. 요즘 와서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말은 변명이 안 돼요. 관심만 가지면 어느 쪽에든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열려 있어서 우리는 어느 곳에나 다 소통되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욕구의 충족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육체적 욕망의 충족 시대입니다. 사람이 원한다면,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돈이나 조건이 있다면 어떠한 욕망에도 다 채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는 쾌락과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의 쾌락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물질적 풍요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름철이 돼서 비가 많이 오지만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수 때 제일 귀한 것이 먹는 식수입니다. 먹는 식수입니다. 에어컨 좀 꺼야 되겠어요. 홍수 때 제일 귀한 것이 먹는 식수잖아요. 이와 같이 요즘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정신적, 영적 빈곤이 심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신의 빈곤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여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말해서 쇼, 눈으로 보는 시대, 그 다음에 스킨십, 몸으로 부딪히는 시대, 스피드, 속력,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다 생각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생각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느끼고 사는 시대입니다. 요즘 모든 예술이나 문화 행태도 생각보다는 뭘 느끼느냐,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자꾸만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간을 보시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He is mortal.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인간이 물질화됐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정신적 빈곤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 빈곤의 시대입니다. 요즘 인간 시대는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많이 고백되고 표현되지만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버린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사랑하지만 모두가 육체적 감성적인 그런 에로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실한 사랑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돌같이 찾아서 로봇같이 되었습니다. 가슴은 뛰지만 정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다. 정욕적인 사랑은 넘치지만 가슴과 가슴으로 흐르는 인정이 메말라서 요즘은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 정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셋째는 영성의 빈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영성이 자꾸 메말라가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물질로 빠져가니 육체화되었으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린다고 했어요.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영성이 자꾸 메말라서 육체적 쾌락은 심해지지만 영성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없는 껍질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종교 현상도 비슷하지요. 우리의 세계적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의 핵심은 공과 단입니다. 인생은 비었다, 허무다, 빈 것이다. 그리고 끊어내는 것, 단절. 그런데 오늘날 불교는 공과 단절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해서 재산권 다툼, 종단 지배권 다툼, 또 요즘 유명한 성녀들이 고액 도박으로 야단치는 시대. 이렇게 영성이 다 무너졌고, 기독교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자기 부인과 섬김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복락과 영화에 깊이 빠져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성의 빈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의 추장이 어느 시간에 유럽을 여행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 꺼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장 얼굴을 찌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에게 동전이나 빳빳하고 묵직한 지폐를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눈빛을 반짝거리며 입에 침을 튀겨가며 당신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그들의 애인이며 신입니다. 돈을 세다가 눈이 멀어버린 백인들도 참 많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삶의 유일한 기쁨을 두는 사람도 무수히 많고, 돈 때문에 미소, 명예, 양심, 행복,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버린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백인들이 사는 나라에 살려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도 돈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이 남태평양 섬의 추장의 말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사랑의 빈곤, 정신적 빈곤, 영성의 빈곤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영원하고 참된 부요가 뭐냐?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참된 부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상가 부모의 유산 가지고 형이 자꾸 욕심부리니까 예수님께서 형에게 가서 유산을 좀 잘 나누라고 좀 타일러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비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재산이 많은 즉 인간의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다. 인생의 물질 풍요는 하나님 앞에 빈곤자라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랬냐? 여러분 생각에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인간의 소유의 한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의 소유는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하니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허사뿐이라 그랬어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소유가 잠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자기 소유의 가치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소유가 많다, 재능이 많다, 가진 것이 있다, 그것 자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가진 것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재능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급 최신형 최첨단의 기계를 가져도 가진 것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있는 것이지, 훌륭한 최첨단 기계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야 가치가 있지,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돈을 들여서 고급 의료기계를 북한에 보내는데 북한 사람들이 사용할 줄 몰라서 창고에 그냥 덮어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의 가치는 사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은 임시초소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철거할 집에 1년 후에 철거하고 이사갈 집에다가 값비싼 벽지로 도배하고 값비싼 나무로 마루 깔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보지요,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은 철거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깡깡 얼어붙은 강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 없어지는데 인생의 몸은 다 철거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 인생은 헛된 일에 분주하니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소유는 있지만 소유의 가치가 뭔지 몰랐어요. 소유가 얼마큼 없어지는 것도 몰랐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자. 그래서 예수님 참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뱅이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빈곤자입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난하다, 나는 빈곤하다 그것만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빈곤자가 되나? 이거는 영원한 빈곤자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영원하고 참된 부요인가?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나의 믿음은 얼마나 되는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부자인지 믿음의 가난뱅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인생에서 심각한 빈곤은 인간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빈곤입니다. 육체의 빈곤은 돈 벌어 채울 수 있습니다. 육체의 빈곤은 육이 소멸되면 또 다 없어지는, 어차피 우리가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빈곤은 정신적으로 영적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물질적 가난해도 정신적 부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빈곤자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는 영원한 빈곤자입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준비한 물과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굶으면서 사막을 헤매다가 저 멀리 빈 샘터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달려가 봤습니다. 그 샘터 빈 자리에 사람들이 머물던 천막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달려가서 물이 있나 달려가 봤더니 물이 없습니다. 천막 어지러진 부스러기 있는데 무언가 하나 발견한, 주머니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코나 저기 음식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잡아다가 열어보니까 그 속에서 값비싼 진주가 가득 들었습니다. 이 아랍 사람은 그 진주를 모래 바닥에 내던지면서 겨우 진주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진주도 보화도 물질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난뱅이는 영원한 가난뱅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빈곤자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부자입니까? 헌신의 가난뱅이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다 입에 붙여놓았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주하다. 헛된 일에 분주하면 헛된 수고가 되고 악한 일에 바쁘면 악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일에 분주하면 귀한 수고가 되고 복된 일에 분주하면 복된 수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바빠서 봉사도 못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남는 게 뭐냐? 자기 위해서 헛된 수고로 허무로 잘못된 인생의 책망과 징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헌신의 빈곤자는 영원한 빈곤자입니다. 헌신의 부자가 되어야 영원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한 유복한 사업자가 목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 주 내내 여러 파티에 불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럴까요? 그 사업가가 말합니다. 그 모임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 삭과 여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고 나니까 점점 돈 버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선교 포기하고 사업에 몰두하여 대성했습니다. 나는 큰 사업체 주인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멋진 자가용 부자 아버지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터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실패작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요보다도 헌신의 빈곤자 되면 영원한 빈곤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이력서라 그러는데 이력서란 무엇입니까? 발바닥 있자요. 발바닥으로 걸어다닌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일생의 업적과 행위를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사랑을 달아보십니다. 정금술에 보면 잡새와 금이 섞인 쇠가루를 약물에 넣어서 녹이면요, 잡새는 다 녹아지고 금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업적은 다 녹아 없어지고 사랑만 남는데 사랑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빈곤자인지 부자인지 생각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부자인지 사랑의 가난뱅인지 돌아보시고 영원한 참된 부요자가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돈도 벌고 명예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 줄어들고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가는 공수거,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고 참된 부요자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한영교회 성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옵시다. 우리는 사상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내 고백이라면 적어도 믿음에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면 이 믿음의 가난뱅이라면 나는 완전한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난뱅이 돼도 세상의 빈곤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데 믿음의 가난뱅이는 영원한 빈곤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믿음을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적다. You have so little faith. 너무 믿음이 적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크다. You have great faith. 큰 믿음 가졌다. 셋째는 내 믿음이 심히 크다. You have such great faith.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때 너 믿음이 너무 적구나, 아니면 내 믿음이 크구나, 너무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믿음의 큰 부자구나. You have so great faith. 네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의 부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요, 관념이나 사상이나 신념과 교리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날로 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남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로 커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개울이 강이 되는 것입니다. 큰 강의 물고기에 살듯이 우리가 믿음이 강물이 흘러넘쳐 풍성하게 될 때에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곤의 문제도 불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빈곤자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존재적 빈곤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흔들리는 믿음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갑시다. 작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에서 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갑시다. 흔들리는 약한 믿음에서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놀라운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는 칭찬받는 믿음의 진정한 부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헌신의 부자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뜨거운 사랑도 식어집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사랑은 가슴에서 나오는데 이 가슴이 자꾸 식어져요. 나중에 냉각돼 버리고 말아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식어지는 몸 못 막아. 우리의 가슴이 식으니 사랑도 식어져요. 그러나 날로 뜨거워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심장은 영원히 생명이 가득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도 식어지지만 예수님의 가슴은 식지 않습니다. 날로 뜨겁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뜨거운 사랑, 식지 않은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헌신합니다. 헌신의 부자가 영원한 부자입니다. 헌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헌신의 보화는 영원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슴에 헌신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종교적 열심은 뜨거워지지만은 주님을 향한 헌신의 열기는 자꾸 식어지는 거야. 자기 열정은 많은데 주님을 향한 헌신의 열기는 식어지는 거야. 참된 성도들은 날마다 주를 섬기면서도 저는 부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 헌신하고서는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고, 내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시키나 불평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무슨 복을 받을까라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부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선교하며 마지막에 그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바친 유명한 리빙스톤은 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심한 열병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기서 생명을 드렸는데 위대한 헌신의 부요자인 것입니다. 1910년에 영국 선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인도 칼카타에 가서 선교 모금을 할 때 어떤 큰 사업가에 가서 선교 모금을 했는데 그 사람이 500불, 요즘 하라면 막 한 5천만 원 되겠죠. 수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수표를 끊어주고 그 이후에 전보가 왔어요. 그 전보를 보니까 이 회사에 속한 큰 무역 상선이 바다에 파손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업가는 돌아서서 그 선교 모금자에게 수표를 500불짜리 수표를 받아서 찢어버리고 2,000불짜리 수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부활가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신자입니까? 헌신의 가난뱅입니까? 부자입니까? 진정한 헌신의 부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베일어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의 빈곤자는 영원한 빈곤자입니다. 헌신의 부요자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봉사의 부요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의 빈곤자는 영원한 빈곤자입니다. 세상에 가진 거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명예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화를 가지는데 그것은 봉사입니다. 참된 봉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풍요하다고 힘이 있다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소유도 사라지고 인간의 의지는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영성은 봉사입니다. 영성의 부자는 봉사의 부자가 됩니다. 봉사의 부자가 영적인 부요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자가 봉사의 빈곤자입니다. 봉사의 빈곤자가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영성이 메말랐으니까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영성이 뜨거운 사람은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설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있게 된다면 장례식에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탔다는 말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남에게 봉사의 일에 힘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은 것을 주려고, 감옥에 갇힌 자들 돌아보려고,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힘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기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부자입니까? 사랑의 빈곤자입니까? 봉사의 빈곤자입니까? 봉사의 부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지고 애를 쓰고 자기를 위해 사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봉사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의 부자가 됩시다. 그래, 영원한 부자는 봉사의 부자인 것입니다. 윌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인과대학을 공부할 때 무디 목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을 마치고 그는 라브랑드르의 황폐한 해안가에 가서 의료 진료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14년 동안 봉사하고 나중에 보스턴에서 무디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 덕택에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귀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그럼 당신 14년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했더니 무슨 일을 했냐고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윌프레드 그랜펠이 대답했습니다. 천만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만난 이후로 무슨 일을 했느냐의 질문을 받을 때 아무 한 것이 없다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겠지요. 정말로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명예나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게 후회입니까? 그보다 정말 후회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한늘 없이 가는 봉사의 빈곤자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믿음에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에 대한 헌신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참된 소유자가 되어서 영원한 부요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영원한 복이 여러분에 있고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난한 인생인데 영원한 부요자 되기 원합니다. 진정하고 참된 부요자에 대해서 나 자신과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존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